오늘은 사도신경 강해의 마지막 순서로서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니 이 구절을 가지고 함께 공부를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6장 53절로 55절까지 한 목소리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몸이 다시 사는 것은 The resurrection of the body. 그래가지고 죽었던 우리 몸이 다시 사는 몸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할 때 영원히 사는 것은 영어의 eternal life를 번역한 말로 영생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몸이 다시 사는 것은 주의 재림 위에 있을 일을 고백하는 것이고 영생은 이 세상에 살 때 우리가 소유하는 것입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은 주의 재림 위에 있을 일을 말하는 것이고 영생은 이 세상에 살 때 우리가 소유하는 것입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다고 하는 말은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는다고 하는 말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며 이 구절을 가지고 몸의 부활과 영생을 강론함에 있어서 첫째로 부활의 종류, 두 번째로 영생과 몸의 부활의 상호관계에 대하여, 세 번째로 신자들에게 있을 몸의 부활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에 나타난 부활의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템파에 와서 얼마 안 돼요. 템파의 사우스 맥딜 지역에서 성경 공부를 할 때 일입니다. 인류 역사상 부활하신 분은 예수님 한 분뿐이 없다고 말하자 한 여집사님이 나사로도 부활했잖아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성경에 죽은 사람이 다시 산 기사는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은 것,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을 살린 것, 베드로가 다시 살린 욥바의 답이다. 구약의 열왕기 4장 32절로 35절에는 엘리사가 다시 살린 수넴 여인의 아들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수술이 잘못되어 병원에서 죽었다가 다시 산 한 젊은 시골 전도사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전도사는 수술 도중에 수술이 잘못되어 자기의 영혼이 몸으로부터 빠져나오는 것을 느끼는 순간 영혼이 몸 밖의 공중에 떠서 자기의 수술실을 내려다보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의사들은 허겁지겁 산소통을 갖다 대고 자기 아내의 통곡하는 모습이 내려다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이 전도사는 자기 아내에게 울지 말라고 자꾸 말했지만은 자기 아내는 들은 척도 안 했습니다. 이제서야 자기 영혼이 몸 밖에 나와 있다는 것을 실감이 나더라고 그 전도사는 말했습니다. 이 전도사가 떠나기 전에 부모님이나 뵙고 가자고 마음을 먹었답니다. 이 마음을 먹자마자 자기의 영혼은 시골집에 가 있었습니다. 부모님들은 한가하게 점심 식사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다시 살게 된 경우에는 예수님 앞에 갔는데 너는 아직 올 때가 안 되었으니 다시 가서 이 일을 더하고 오라고 예수님이 하시더랍니다. 영혼이 몸에 다시 들어오기 위해 돌아왔는데 자기 시체는 영안실에 누워 있었고 자기 아내는 시체 곁에서 혼자 울고 있었습니다. 영혼이 몸에 들어오자마자 죽은 전도사의 시체는 벌떡 일어나 앉았고 자기 아내는 놀라 기절하였습니다. 이 전도사는 장로교 목사가 되어서 전국을 간증하러 다녔습니다. 이렇게 부활한 사람은 물론 몸이 다시 죽습니다. 나사로도 죽었고 다비다도 다시 죽었고 모두 다시 죽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체를 그대로 가지고는 우리는 영원히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흙에서 온 물질이기 때문에 이 안에 영원성은 없습니다. 쇠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요구됩니다. 첫째는 영원한 생명, 영생과 둘째는 변화된 새로운 몸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변화된 새로운 몸이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영원한 생명을 영생이라 하고 또는 이터널 라이프, 변화된 새로운 몸을 부활의 몸, 변화된 몸이라고 부릅니다. 다음은
영생과 몸의 부활의 관계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말에 있어서 영생이라는 말은 의미가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몸이 죽지 않고 오래 사는 것도 영생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또 예수님 안에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 자체를 표현할 때도 영생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나 죽지 않고 오래 사는 것, 임모탈리티와 하나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 이터널 라이프를 그 의미를 분명히 구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죽지 않고 오래 사는 것은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가졌던 육신의 불사성으로 우리는 이것을 예수님의 재림 후에 갖게 됩니다. 언제 갖게 된다고요? 불사성은? 예수님의 재림 후에 갖게 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인 영생을 소유하는 것은 언제 가져요?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인 영생, 예수님을 믿을 때 이 세상에서 소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생에 대해서 확실한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요한사도는 요한복음 5장 26절에서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는 생명을, 아버지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생명을 그의 아들 예수님에게도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6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과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으셨는데 그 생명을 아들에게 주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었다. 이것입니다. 다음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는 아들이신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 영생이라고 하였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멘.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는데 이 영생은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그러므로 영생의 정의는 뭐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영생의 정의는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바로 영생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인 영생을 하나님이시며 인간이신 예수님 안에 있게 하셨습니다. 그의 아들이신 예수님 안에 있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영생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다. 이거는 머릿속에 그냥 콱 박혀야 됩니다. 다음은 영생과 몸의 부활의 관계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영생을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2절 우리 읽어보십시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요한 사도가 이 서신을 쓰는 이유가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영생은 누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신자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믿는 자는 이 세상에 살 때 벌써 영생을 소유합니다. 죽어서 천당에 가서 영생을 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영생은 이 세상을 살 때 벌써 우리가 소유하는 생명입니다. 영생은 사망의 세력을 깨뜨리고 부활하신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들어오면 죽었던 우리의 영이 살아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죽을 몸에 부활을 주실 수 있습니다. 아멘. 로마서 8장 11절 다 같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이 세상에 살 때 영생을 소유한 자만이 예수님의 재림 때에 몸의 부활에 참여하게 됩니다. 임모탈리티를 체험하게 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그러니까 영의 부활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몸의 부활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영의 부활이 먼저 온다. 영생을 우리한테 주실 때 우리의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영의 부활, 영적 부활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몸의 부활이 그때 따라오는 것입니다.
영생은 살았을 때 소유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자가 살았을 때 갖게 되는 영생은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임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라요. 이 세상을 살 때 영생을 소유한 자만이 예수님의 재림 때에 몸의 부활에 참여하게 됩니다. 임모탈리티를 체험하게 됩니다. 소유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영의 부활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몸의 부활이 따라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하든지 이 세상에 살 때 영생을 소유하게 되는 것, 이것이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것입니다. 다음은 중간기 상태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십시다. 중간기 상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사후의 상태를 설명하는 용어입니다. 신자가 죽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 어떠한 상태로 있느냐? 이것이 바로 중간기 상태고, 불신자들이 죽고 난 후 백보자 심판 전까지 어떻게 있느냐? 그 상태를 설명하는 용어가 바로 중간기 상태입니다. 신자나 불신자나 다 같이 죽음 후의 상태를 표시하는 말이 바로 중간기 상태인 것입니다. 중간기 상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영혼의 불사성과 사망의 정의를 내리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영혼이 불사한다는 것, 영혼이 불사한다는 것은 영혼과 육체가 해체된 후에 물질인 육신에는 생명이 없어 그대로 썩어 없어지지만 이 영혼은 없어지지 않고 믿는 자들은 천국에서, 불신자들은 음부에서 다음 상태로 나아가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혼의 중간기 상태입니다. 신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중간기 상태를 지나게 되고, 불신자들은 음부에서 기다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사망을 몸이 땅속에서 묻히는 것으로만 이해하면 성경에 나오는 사망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먼저 사망에 대한 신학적 정의는 무엇이냐면은, 첫째가 영적 사망으로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육신의 사망으로 영혼과 육체의 분리입니다. 영혼과 육체가 해체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사망은 영적 사망의 그 원인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두 가지 사망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몸과 영혼이 분리되는 첫째 사망과 백보자 심판 후에 불과 유황못에 영혼이 던져지는 둘째 사망이 있습니다. 첫째 사망은 신자든 불신자든 모두 경험합니다. 그러나 둘째 사망은 불신자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으로, 불신자들은 몸으로 부활하여 백보자 심판을 받고 그 몸과 함께 영혼이 고통의 불과 유황못에 던져집니다. 이것이 바로 둘째 사망인 것입니다. 이것은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되는 영적 사망으로 다시 회복할 기회가 없습니다. 바로 사망의 정의를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육신의 부활에도 믿는 자, 안 믿는 자가 함께 참여합니다. 예수님은 신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자들의 부활은 예수님의 재림시에 있고, 불신자들의 부활은 천년왕국 후 백보자 심판 때 있습니다. 불신자들의 몸의 부활을 둘째 부활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시 신자들의 부활은 첫째 부활이라고 말을 해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신자들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하는 이 사망은 어떤 사망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첫째 사망이에요? 둘째 사망이에요? 믿는 자도 안 믿는 자도 다 같이 첫째 사망은 같이 당하고 있죠.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둘째 사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둘째 사망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거는 신자들은 둘째 사망이 없으며 둘째 사망에서 구원된 사람들이에요. 아멘? 둘째 사망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첫째 사망은 동일하게 통과해요. 그거 확실하게 알아놓고 있어야 돼요. 일단 신자들이나 불신자들이나 몸에 죽는 첫째 사망은 있어요. 그러나 신자들은 죽으면 어디로 가냐면 영원 곧바로 하나님의 나라로 가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 가서 무엇을 하냐면은 예수님과 함께 재림하기를 기다려요. 예수님과 재림할 때 무슨 일이 생기냐면은 신자들도 이제 몸이 그때 부활하는 거야. 땅속에서 몸이 잠자고 있잖아. 그 몸하고 영혼하고 합쳐져서 이제는 몸도 함께 부활해가지고 예수님처럼
그러고 이제 살게 되는 거야. 그런데 불신자들은 그때 부활을 못해. 불신자들은 언제까지 기다리게 되냐면 백보자 심판을 할 때 그때 심판을 받으러 나와. 그래가지고 거기서 심판을 받고 영원히 지옥으로 던져져요. 그거를 둘째 사망이라는 거야. 불신자들한테만 해당되는 거야. 그런데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신자들은 둘째 사망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는 다음 신자들의 중간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중생으로 영적 부활에 참여하면 부활한 신자의 영은 예수님 안에서 시공을 초월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우리 읽어보십시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살아서 영적 부활을 한 사람은, 중생한 사람은 첫째 사망을 당하면은 이 영은 육신을 떠나서 곧바로 하나님께로 가게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재림을 기다리며 육신은 땅에 묻힌 채 몸의 부활을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수님이 천사장의 호령과 하나님의 나팔로 재림하실 때 잠자던 성도들의 몸은 잠자던 상태에서 변화한 몸으로 일어나가지고 공중에서 육체와 영혼은 결합을 하게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7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 우리의 잠자던 육체들은 공중으로 끌어올려져서 공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데 그때 영과 몸의 결합이 다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변화된 몸으로 이 결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된 몸으로 결합이 이루어지니까 무슨 일이 생겨요?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영원토록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영원히 이제 주님과 함께 있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사항은 무엇이냐? 몸으로 부활하는데 어떠한 몸으로 부활하느냐? 변화된 몸으로 부활한다. 임모탈리티, 불사성의 몸으로 부활한다는 거예요. 온전한 바디가 이루어지는 거야. 예수님과 같은 몸으로 변화하는 거예요. 우리도. 다음은 불신자들의 중간기에 대해서 공부를 하십시다. 성도들과는 반대로 불신자들이 첫째 사망을 당하면 그들의 몸은 땅속에 있지만 그들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가지 않고 음부의 불꽃 가운데로 내려갑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로 24절까지.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음부에서 불꽃 가운데 이렇게 고생하던 불신자의 영혼들은 예수님의 재림 때 몸의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고 천년왕국 후에 백보자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되며 행위에 의해서 심판을 받은 후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신자들의 몸의 부활은 잘 아는데 불신자들의 몸의 부활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불신자들도 몸으로 부활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28절로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같이 이를 기이히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모두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모두가 다 부활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는 생명의 부활로 하나는 심판의 부활로. 그래서 영원히
영원히 백보자 심판 후에는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백보자 심판에 나오는 불신자들의 운명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20장 12절로부터 15절까지 다같이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데 서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다음에 우리는 신자들에게 있어서 첫째 사망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거를 분명하고 확신 있게 알아야 할 부분입니다. 불신자도 몸에 죽는 첫째 사망이 있고 신자들도 몸에 죽는 첫째 사망이 있는데 신자들에 있어서의 첫째 사망의 의미가 무엇이냐? 이것을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가만히 보면 이것에 대해서 너무 잘 알지도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 중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죠. 영생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도 죽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죽는데 그 차이가 다 뭐냐? 아무것도 없다. 다 그저 마음에 위안을 주려고 다 그런 소리 하는 거다. 이러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또 우리들 자신들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영적 부활에 참여했으면 곧바로 죽음이 없이 몸에 부활이 있게 하셨으면 더 좋았을 건데 그러면 전도도 더 잘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어거스틴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성도들에게 있어서의 육신의 죽음은 죄와의 관련은 없어졌다. 하지만 영혼이 여전히 육신을 떠나게 되는 것은 중생한 후에 곧바로 육체의 불사성이 따른다면 믿음 자체가 약해지기 때문이다. 믿음은 현재 눈앞에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 중에 기다릴 때 참 믿음이기 때문이다. 그럴 뿐만 아니라 죽음에 대한 공포심을 이기려면 믿음의 힘으로 싸워야 했다. 이것은 순교자들의 신뢰에서 현저한 증거를 얻을 수 있다. 중생 후에 몸이 죽을 수 없다면 죽음에 대한 싸움에서 승리나 영예를 얻을 수 없다. 이런 경우는 처음부터 아예 싸움이 없었을 것이다. 보이지 않는 상을 위해 참는 일도 없을 것이며 이런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닐 것이다. 하나님의 도성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이 말의 의미를 잘 이해하시겠어요? 신자들도 죽고 불신자들도 죽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영생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또 부활의 몸도 주신다고 그랬는데 아예 주실 거 일찍 주면 더 줄 거 아니냐. 그렇죠? 근데 그건 하나님의 지혜의 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나님은 하시는 거냐면은 우리의 믿음을 체크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을. 정말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무슨 일이 생기냐면 내가 몸은 비록 죽지만 이거는 하나의 과정이다. 영원한 삶으로 들어가는 과정이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비록 몸이 죽지만 그 믿음을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보실 때 진짜 믿음이다. 이렇게 인정을 해준다는 거야. 근데 그 믿음이 없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몸이 죽으면 그냥 큰일 나는 줄 알고 끝인 줄 알고 두려워서 벌벌 떤단 말이죠. 크리스천이라도. 그거는 뭐야? 믿음이 없는 거거든.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이 하나의 과정을 통해서 참 믿음을 가진 사람과 가짜 믿음, 엉터리 믿음을 구별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부활의 믿음을 확실히 가진 사람은 육신에 죽는 것을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 더 좋은 데로 들어가는 과정이거든요. 과정이란 말이야. 이 육신의 몸에 여러 가지 몸도 아프고 괴롭고 무엇을 먹을까? 아무래도 육신을 가지고 있으면 괴롭잖아. 걱정도 있게 되고 그런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리고 예수님께로 가고 하나님께로 가서 편안히 쉬는 과정이거든. 그러고 나서 이제 몸의 재림을 기다리는 이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두렵지 않아. 신자면. 그런데 신자라도 그 믿음이 없으면 그냥 하루도 어떻게든 더 살려고 그 하루 더 살면 뭐가 다르다고 그러는 거 보면 참 어떤 때 안타깝죠. 우리는 이 믿음을 아주 확실하게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형언할 수 없는 자비로 인하여 첫사람 아담의 실패에 대한 버린 죽음이
첫사람 아담의 실패에 대한 버린 죽음이 신자들에게는 그대로 덕성을 위한 무기가 되며 죄인이 받는 버린 죽음이 의인이 받을 상의 도구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전에는 죄를 짓고 죽음을 받았는데 이제는 죽음으로써 의를 실천하게 됩니다. 믿음을 실천하게 됩니다. 믿음의 확실성을 보여주는 도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의 육신의 죽음은 죄의 형벌이 아닌 믿음을 증거하기 위한 기회로 되며 새로운 차원의 삶으로 들어가는 관문이요 과정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죽는 모습도 아름다워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유익하도다. 예, 얼마나 멋있는 고백입니까? 죽는 것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참 멋있게 죽는다는 거야. 다 그리스도를 위한 거니까. 죽는 것도 유익하도다. 기독교 역사상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순교자들이 돌아갈 본향, 즉 새하늘과 새 땅을 생각하면서 육신의 생명을 초계와 같이 버렸습니다.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내세의 삶을 위해 현재 자기의 목숨을 버렸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삶을 외국인과 나그네라고 증거하며 새하늘과 새 땅을 멀리서 바라보며 환영하며 믿음을 따라 죽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기를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확대를 받았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말하기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라고 증거하면서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내미라.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야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러시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크리스천들은 죽는 것도 멋있게 죽어야 됩니다. 정말 나 기도 제목이 하나예요. 지금도 우리 신자는 죽음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은 신자들에게 있을 몸의 부활에 대해서 공부를 하십시다. 우리는 누구와 같은 모습으로 부활해요?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부활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어 몸의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몸의 부활에 참여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빌립보서 3장 20절로 21절 우리 다 같이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 때 가질 그 임모탈리티의 바디, 변화한 몸은 어떤 몸이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영광의 형체를 갖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들의 몸의 부활에 대해서 여러 곳에서 강조하며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로 40절 다 같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신자들의 몸의 부활에 대해서 여러 군데서 강조하며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살리겠다.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리라. 예수님은 자꾸 이 말씀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은 신자들의 몸의 부활에 대한 보증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 13절 다 같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은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도 확실히 부활할 것이라는 증거예요. 우리의 몸의 부활은 저녁에 잠들었다가 아침에 다시 일어나는 것과 비슷합니다. 우리는 매일 부활의 연습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성령이 자기 안에 내주하는 사람들은 몸의 부활의 보증을 자기 안에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성령이 자기 안에 내주하는 사람들은 몸의 부활의 보증을 자기 안에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바울 사도는 이 사실을 로마서 8장 11절에서 뭐라고 말했냐면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 안에 내주하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게 될 것이라.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자기 마음속에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부활에 대한 보증을 자기 안에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매일매일 저녁에 자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마치 부활을 연습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아멘. 변화된 몸에는 사망이 없습니다. 노년의 주름살이나 허약함이 없습니다. 부활의 몸에는 굶주림도 목마름도 결혼도 해산의 고통도 괴로움도 타락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 앞만 보고 달려간 사람입니다. 이 생에서의 삶은 그림자요 천국이 본향이라고 하면서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부활을 잡기 위해 달려간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하기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기고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리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고 하노니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이 고백은 오늘 우리들의 고백입니다. 우리들도 이렇게 살아가야 하며 우리들도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도 똑같이 그 신앙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영광 돌려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그 놀라운 지혜와 사랑과 자비로서 우리를 위하여 예배해 놓으신 것, 그것은 너무나도 크고 너무나도 확실하고 너무나도 분명하고 이런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도신경 강해를 여태까지 공부하면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또 하나님의 그 목적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이 공부한 것 단순한 지식으로 삼지 말고 확신으로 삼아서 자신의 믿음으로 삼아서 끝날까지 달려가는 그리하여 부활을 얻는 저희들이 되게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이 성경 공부를 하신 분은 곧바로 라이크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수고가 하나님 나라 확장에 큰 도움이 됩니다.